그리고는 이렇게 우겼어요. 야, 물고기야. 내가 말이야, 우물 속에서 평생 하늘을 봤는데 우물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네모 반듯해. 라고 우겼습니다. 나 말이야, 내 나이 몇 살인지 아니? 나 평생 여기 우물 속에서 봤는데 네모 반듯하게 하늘이 생겼대요. 이걸 두고서 사자성어로 정좌입니다. 정좌지와 이렇게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지가 우물 모양으로 본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서 그렇게 살더라 이거죠. 매미하고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서 놀자라고 말하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일이 뭔데?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전혀 내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굴에 갇혀서 손발이 묶인 채 빛을 던지고 저 동굴이 동굴이 있는데 동굴 바깥에서 빛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등에서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꼼짝없이 평생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는 난생 처음으로 뭘 봤을까? 진짜 빛, 태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갇혀 평생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았던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동굴 바깥에 나가보니까 여기 세상은 완전 딴 세상이 있었어. 그래 한번 나가보자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동료들이 뭐 희한한 인간 다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놈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세상을 뒤흔드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기에게 고면하였던 동굴 바깥에 경험한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는 나쁜 게 뭔지도 모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쁜 줄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바꾸고서 평생 나쁜 것에 지배당하고 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통제 아래 들어요. 부모처럼, 자기도 부모처럼 똑같이 자기 자식도 그렇게 자기 통제 아래.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안 맡깁니다. 내 손아에서 다 키워야 돼요. 결국은 자기처럼 자기 자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좀 해서 부모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좋은 직장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다른 선생님 맡길 건 맡기고 아이들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줘야 됩니다. 어린 왕자 그 애들을 위한 동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읽고 또 읽고도 그 내용이 엄청나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막 영적이고 막 다가옵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그 이제 비행기 조종사인데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를 덮은 보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 또 뭐 졸음이 오는 사람들, 다 고개를 좀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자, 이때에 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모자 모양 같았어. 그래서 한결같이 사람들이 그건 모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비행조종사는 실망했습니다. 이 모자가 아니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볼까? 자기 경험한 대로만 볼까? 그래서 세상에 다른 사람은 없는가 싶어서 6개 횡성을 여행하는 내용이 어린 왕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린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갖고 싶어 해요.
힘과 지혜와 그리고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힘과 지혜와 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신뢰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맡겨주신 선물이다. 하물며 내 자식마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힘과 지혜, 돈을 많이 가지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말을 해요. 중년 때에 흔히 말합니다. 중년 때에 한 50줄 넘어서가지고 돈 많고 시간 많고 하게 되면 마음이 공한 사람들은 주로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보다도 외도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바람난다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힘과 돈과 지혜를 사용할 범위를 넓혀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나한테 필요한 걸 주셨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셨구나. 그리고 저 사람한테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쓰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또 나누기도 하고 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게 헌금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힘과 지혜와 돈을 가져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봐요. 인간은 그래요. 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나쁜 마음의 상태로서 나를 보기 때문에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상태로 나와 하나님, 타인과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 기분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요, 내 깨진 마음의 상태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정말 예배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나와 하나님, 세상마저도 깨어지고 흥거려지고 더럽게 보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지혜롭게 키운 사람으로, 자식을 지혜롭게 키운 사람으로 누구를 꼽습니까? 누구 엄마요? 자식을 아주 지혜롭게 키웠다 해서 누구 꼽습니까? 맹모 삼천지교에서 맹자의 엄마를 꼽습니다. 자, 맹자의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맨 먼저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장례식장 옆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그로 들어갔을까? 인생은 길지 않고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를 산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례식장 옆으로 이사를 해서 데려갔습니다. 두 번째 어디 데려갔습니까? 시장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왜요? 인생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의정부를 살아서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장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세 번째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학교 옆으로 데려갔어요. 뭐 수성구에 뭐 이사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옆으로 이사갔습니다. 왜요?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살거라. 무조건 마지막에 있다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학교에서 좀 배워가지고 지금 현재 뭘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자식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교육 방법을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요, 그 맹자의 엄마는 아주 지혜로운 엄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장 갔다가 결혼식장 갈 때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갔다가 결혼식장 가는데 결혼식장 가서 장례식장에 분위기를 이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이고 이러면 쫓겨납니다. 신방할 때마다도 사람들 형편들이 달라요. 집집마다 형편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신방 갔던 집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 신방해야 될 집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가득한 집에 거기에 기분 도취돼가지고 슬픔이 가득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3장을 목회하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은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때가 아니라 그 적합한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때를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자,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다 극과 극을 이룹니다.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은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우리는 잘 모른다. 처음과 마지막 잘 모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고 늘 과거에 살아왔던 대로 살 때가 많다. 이걸 지금 현재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리고 13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13절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 뭡니까? 공짜로 주었다 이거죠. 우리 필요하여 주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죠. 이 모든 것. 슬픔도 하나님 선물이고 기쁨도 하나님 선물이고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도 하나님 선물이고 전쟁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왜? 우리 인간이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인생이라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몸이 늘 건강하길 바라고 늘 젊기를 바라고 늘 그냥 자식이나 재물들이 승승장구하기만 바랍니다. 그건 내 기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뭐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되시오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준 것이 바로 힘이요 권력이요 지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합니다.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이자 철학자 있습니다. 그분이 쓴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세 가지 필요한 기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늘 두 가지 기둥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둥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세 가지 기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공부인데 누구를 공부하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시오. 이거를 책으로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페크라는 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아는 것을 공부하라 이거죠. 그걸 공부하라 이거죠. 두 번째 기둥은 예배하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리듬에 맞는 삶을 사는 훈련하는 것이 예배다 이거죠. 지금은 안식입니다. 쉬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도드라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쉬어라. 쉬어라. 그래야만이 네가 앞으로도 지혜로워서 네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고. 예배의 기둥을 세워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아픔 당한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여 그들을 덜 아프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자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은 뭐 천벌을 내려서 우리 뭐 그냥 다리가 뭐 신체가 그냥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냥 어떻게 실패하고 뭐 이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당할 때 이게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 그 말입니다. 현대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세상에 살아왔던 돈 주고 물건 사고 돈 주고 물건 사고 내가 필요하면 스위치 올리고 딱딱 그냥 버튼 누르면 전화기 딱 울리고 뭐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적극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생을 누려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만사를 나를 위해 이용하는 물건으로 취급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한 자연마저도 물건처럼 취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걸 보고 신경쇠약증이 걸리고 강박증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여서 세상에 나가 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만날수록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그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에 경탄하여서 주의 뜻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요? 입을 쩍 벌리고 우리가 뭐 좋은 광경을 보게 되면은 오지 말래 또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경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수록 주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에 내 좁은 마음이 갈라집니다. 깨어집니다. 좁은 마음,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마음이 깨어져요.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예배하신 하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자랑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많이 보는 것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면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가 이거죠. 주님의 마음은 자애롭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자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나 이거죠. 건물이나 책상이나 의자가 세워지려면 적어도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4개 기둥이 있으면 더 좋고 기둥이 많으면 더 좋아요. 최소한 3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의자, 지금 우리 4개 기둥이 있죠? 자, 3개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 공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둥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기 옛날에 영영 가다 보면은 시간을 잃어버린 카페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다. 시간을 잃어버린 게 뭘까? 푹 빠져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반대일까요? 세월을 말뚝을 박아서 붙잡아 놓는 겁니까? 시간을 모으는 겁니까? 쉬지 말고 공부하고 쉬지 말고 일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곳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까? 제가 어떤 일본어를 하는 목사님한테 아끼라, 야, 일본어로 아끼라 아느냐? 그러니까 웃던데 그렇습니다.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이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게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는 늘 기다려 있지 않습니다. 미루면 안 돼요. 옛날에 책 제목이 바보는 늘 미루고 난 뒤에 후회한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하여 인생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지 않습니다.
인생 시기마다 다르게 주기도 하지만 언제 불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말이야 나에게 들어보니까 공부할 때가 있더라.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니까 나중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기 힘들더라. 가족들은 먹여 사느라 공부하기 힘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청년 때까지는 내가 살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또한 집을 지을 그 재료를 모으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청년 때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뭘 할 때일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인생의 맛을 보고 느끼고 나눠 살아가야 돼요. 중년이 되었으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맛보고 느끼고 나누고 살라 이거죠. 이걸 두고서 저는 좀 이렇게 사회학자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인생을 살면서 소유가 전부 아니에요. 소유를 했다 그러면은 맛을 보라 이거죠. 뭔가 공유하고 향유하라 이거죠. 향유는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맛을 느껴봐라. 향유하라. 그리고 남에게도 나누는 공유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삶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가 배웠으면은 배운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한번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봐라. 그게 공유하는 삶이고요. 내가 누리는 것은 향유고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그냥 시간에 이 자리에 왔어요. 왔으면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느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사랑하며 사시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에 자기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생각할 때 괴로워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누가 나한테 속여서 돈 떼먹어서 나에게 때려서, 그리고는 괴로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의 과거의 일에 대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의 일을 용서하셨구나. 그리고는 화해하여서 나에게 이제 괜찮다. 너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과거를 맡기고 용서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살까요? 우왕좌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여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여 힘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미래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기 지금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미래가 두려워서 허둥지둥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구름텅이에 빠졌어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여기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감옥에서도 다니엘입니다. 감옥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하여 그곳에서도 아주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벌이 낮은 사람일까요? IQ가 낮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내가 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패한 일, 짐이 엎질러진 과거의 일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 모르고 허둥지둥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결국은 과거의 실패, 죄된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년가족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 권력, 지혜마저도 가장 나쁜 곳에 사용하여 타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심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서 이사야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바다에는 물 마르는 거 봤습니까? 안 마르잖아요. 바다에 물이 그냥 콱콱콱콱 그냥 늘 넘치고 파도 치고 넘실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하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되면은 시간 남으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도 상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창조 질서에 동참하여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살지 말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좀 생각을 좀 해라. 분별해라 그겁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확실한 것이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요 수백 번 골백 번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아침에 좋아했는데 저녁 때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무쌍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좋으면은 다른 사람 싫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부모가 좋으면 자식이 나쁘고요, 아내가 좋으면 남편이 나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면 우리나라 사람 좋아요, 일본 사람 나빠요. 뭐가 진리입니까? 모호합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 내가 선자리나 내가 기분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모호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생명이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면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나중에 지나보면은 아하, 내가 잘했구나 라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민한 문제는 다 모호해요. 정치에서도 누가 좋은지 누가 나쁜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호합니다. 이념적으로 예민한 문제, 또한 가정에서도 아내 말을 들으면 아내가 잘했고 남편 말을 들으면 남편이 잘한 것 같아요. 자, 민족적으로 예민한 문제, 친일 문제, 이거요 잘잘못 따지기 참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념적인 문제, 남과 북의 문제 예민합니다. 감정적으로 민감한 문제, 아내와 남편 그런 문제도 처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옳구나, 목소리 큰 사람 저 사람이 옳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감정을 다 내려놓고 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보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냥 그 사람 말 그냥 큰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한테 잘해줘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게 뭡니까? 시간상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때 보니까 그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지금은 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뭐 애매모호한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거죠. 당장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도, 사람 눈치 살피기보다도, 내 자신 인정받기보다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분량이 달라요.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구나. 너는 이 편에 서라. 마지막 주님께서 최종 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18절에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왜?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취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 맛에 술 취합니다.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왕자의 주인공이 두 번째 도달한 그 횡성에 보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술 잔뜩 취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대낮에 술을 취했습니까? 술 안 먹으면 두려웠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먹었다고요? 두려움을 없애기. 술 안 먹으면 맨정신에는 두려워. 지금 현재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술 취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감춰주는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든다는 것은 마비시킨다는 거죠. 얼어붙어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술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술만 취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 취해, 알코올에 취해, 마약에 취해, 오락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권력에 취해, 지식에 취해, 성적 중독에 취해, 쇼핑에 취하면은 내가 취한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영혼이 분별력을 잃고 마비하게 돼, 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 말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그냥 돈 펑펑 쓰고 말이야. 마약에 취해가지고 나는 한번 보니까 뭐 자기 벌거벗고 필리핀에 그 몬탈반에 있는 줄증 목사가 보낸 동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말입니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마약에 취해서 벌거벗었어. 애를 빙글빙글 돌려 땅에다가 막 치는 겁니다. 애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약에 취해서 그래요. 분별력을 잃고 내가 대단한 환상에 빠져서 나쁜 것을 선택하여 후회하는 삶이 된다 이거죠.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열심히 술을 마십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게임에 열심입니다. 텔레비전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텔레비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겠지요. 세상에 취하면은 멀쩡한 사람도 얽매이는 것에 종로로 하여 정신이 마비되어 무책임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엇에 취하여 살면 좋을까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달리 말하면 성령에 취하라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충만한 교우들 보고서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번은요 새벽 2시가 됐는데 사택에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순간적으로 눈 떠보니 2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옷을 입고서는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우의 남편이었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에 취했을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술 취해서 나쁜 곳에 가지 않고 목사를 믿고 답답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나왔어요.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이보시오. 술 취했으면 고이 잠자지. 어디 술 취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까?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 먹으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적으로 따졌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뒤로 저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의 마음 괴로운 것을 헤아려 주었기에 아마 예를 들면 소주 2병 마실 걸 1병 마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영 기자, 국민일보 기자가 쓴 배 부르리라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셨다가 꼭 가슴에 새기고 한번 누구한테 말할 때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자, 배워버리려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품으려고 생각하면은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면 품으려고 하기보다도 배워버리려고 합니다. 잡초같이 취급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니보다 낫다. 그래서 니는 이게 문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편가르고 설문 사람 취급하여서 다른 사람을 배워버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품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꽃과 같이 귀하게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은 19절에 이렇게 화답한대요.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화답이 뭡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라는 게 뭘까요? 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찬송이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노래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말입니다. 옛날에 쓴 시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마 영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로워져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봅니다. 저는 이 안경을 오늘 아침에 제가 수세미에다가 비누칠을 해가지고 먼저 한번 싹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앞에 이 아크릴판을 김어리 원사님이 닦으면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침이 그냥 굳어가지고 잘 안 닦이대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잘 안 닦이는 모양인데 닦아두시니까 참 깨끗하고 잘 보이네요. 여러분, 안경을요 깨어진 걸 쓰고서 세상 보면 어떻게 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깨어지게 보입니다. 까만 안경을 쓰고 세상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더러운 안경을 쓰고 세상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안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계에 깨어지고 끊어진 경험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은 늘 살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밝은 마음, 주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이게 밝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번거롭지만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밝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이 뭔지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 내 본능에 이것만 갖고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안경을 씌워줄 때 우리 마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위에 있는 화답하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화답하다. 19절에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찬양하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한 80명의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찬양하니까? 목사인 내가 먼저 찬양하니까 앞에 계신 임장님 찬양하고 옆에 계신 김장님 찬양하고 옆에 계시는 원희가 찬양하고 저 뒤에 있는 우리 현정자매까지 찬양하여서 모두가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혼자 소리로는 할 수 없겠네. 그러면서 둘의 소리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크다 함성될 때.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벽이 허물어지더라.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마음이 밝아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람답게 보이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나쁜 것에 취하면은 나를 올가매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산 것에 괴로워서 감추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령님의 취해 지혜로워져 지금 여기서 나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실 때 견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큰 울림을 받은 우리 모든 중년 가족들이 함께 합창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